찬송 부르겠습니다.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선임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가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에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옵소서. 내 주님 손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에 날 받아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옵소서. 4절 부릅니다. 내 주님 쏘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에 날 받아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옵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저희를 복음으로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00번을 고쳐주고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땅의 것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구별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머리를 숙이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영혼을 추수하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되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필요한 인재를 보내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제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가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가로되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랍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고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되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여 들어가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말씀으로 이름으로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53절 같이 봅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의 부활의 장엄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새벽에 그랬는데 해 뜬 이후입니다. 해가 떠야 하루가 시작되고 그리고 3일째 살아나신다는 말씀이 그래서 성취되는 겁니다. 해가 뜨지 않았다면 토요일에 계산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해 뜬 이후에 아마 해 뜬 직후라고 보여집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 가지고 형품을 준비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완벽히 치렀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여자들이 누굽니까? 23장 55절과 56절에 나와 있던 이 여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늘 함께했고 예수님의 필요를 공급했고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섬겼던 그런 여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슬픔이 거했을 겁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리고 천사가 안에서 혼자 앉아있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봐라. 죽었다가 사흘 후에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생각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생각이 안 났어요. 아마 슬픔에 휩싸여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직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인격과 삶이 성령께 붙들린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육신의 주관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죠. 비로소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부활의 현장에 와 있구나. 이렇게 낳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허탄한 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허탄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사실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요.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다. 12절 놀랍게 여기며 이상하다는 뜻입니다. 희한하네. 진짜 시체가 없네. 그리고 간 겁니다. 근데 이 일은 제자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명의 제자가 마음으로 가는 중이죠.
약간 25리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두 명의 제자가 11제자에 들어있진 않아요. 왜냐고 하면은 에마오로 돌아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1제자 및 그렇게 말합니다. 11제자는 거기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던 11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입니다. 이들도 말이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속량한 자로 바랐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돌아와가지고는 그가 살아나셨다. 천사도 봤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걸 안 믿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11제자만 안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다른 제자들 역시 안 믿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덥석덥석 믿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더구나 부활의 당사자인 예수님과 나타났잖아요. 그럼 예수님 뿐이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부활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못 박히실 때, 어둠의 캄캄한 가운데 어둠이 임했을 때 그때 살아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자기 몸을 보였어요.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도 예루살렘에 들어가 자기 몸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했다.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니 이 소식을 어찌 못 들었겠어요. 그러나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셔요. 이 미련한 자들아, 선지자들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들이 눈이 열리고 비로소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 계셔요,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없어진 거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돌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문이 열리지도 않는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평강이 있었지다. 그랬더니 37절에 오니까 그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알았다. 귀신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귀신입니다. 이게 인간의 그 수준이에요. 인간은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본 적도 없고 부활에 대한 것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깨치고 살아나신 거죠. 그런데 못 받아들입니다. 그 부활의 현장에 갔다가 왔고 부활에 관한 소문을 듣고 한두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못 믿어요. 그러면서 38절에 보니까요. 어째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나는 있다. 나는 귀신이 아니다. 나는 부활한 것이다. 와서 만져봐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부활하신 몸을 보이는데도 41절에 보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겨. 야,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귀신이 나타났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못 믿으니까요. 참 사람이 이렇게 완악한 겁니다. 뭐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랬더니 구운 생선 한 조각을 드리니까 그걸 먹었었어요. 잡수였어요. 그리고 45절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에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이 열렸죠.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믿어졌죠. 그러므로 말씀을 자나깨나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가지고 다시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이렇게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49절에서 중요한 명령을 하시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데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이렇게 신기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일어났고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알 수 있죠. 스스로 버렸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스스로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요, 스스로 생명을 취하신 거죠. 주인이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거죠. 주인이 아닌데 취하면요, 그건 도둑이고 강도죠. 취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버리시고 취하십니다. 스스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죽음에 붙들려 있는 거죠. 예수는 가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장 불행한 자들이죠. 가짜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마귀의 권세를 영원히 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히틀러 치하 때 히틀러를 총통이라고 불렀죠. 총통은 대통령과 수상과 행정과 사법과 입법 3부 체계가 있잖아요. 이 상권 분립이 총통에게서 이렇게 모여지는 겁니다. 총통은 그 모든 제한을 받지 않아요. 입법의 제한도 받지 않고 사법의 제한도 받지 않고 그리고 행정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행정의 수반이면서 사법과 입법을 장악하는 거죠. 이재명이 꿈꾸는 겁니다. 이재명이 총통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총통이에요. 어떤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법을 초월하는 거죠. 과거에 황제도 그렇진 않았거든요. 황제도 오전 회의를 열어가지고 신하들의 말을 들었어요. 총통은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내릴 뿐이에요. 그런 총통이 올바르지 않으니까요. 마귀의 권세가 마귀의 권력이니까 이 보네콘이 결사들을 모아가지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목사님입니다. 좀 심했죠. 목사님 총 들고 다녀서는 안 되잖아요. 너무 위급하니까 그랬어요. 내가 의를 행하지 않으면 누가 행하겠느냐. 좀 지나쳤던 겁니다. 그래서 붙들렸습니다. 붙들려가지고 신문을 만든 과정에서 목사님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것이 드러나니까 사형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형 날짜가 점점 가까워 와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제 나의 신앙에 관하여 완전히 확신할 수 있게 됐다. 나의 신앙은 무거운 짐 아래서도 끼어지지 않고 한가한다. 주저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는 것을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좀 지나친 확신에 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불의에 저항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불의에 저항하는 것을 불의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죠. 그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독립투사가 하는 겁니다. 짓눌리고 잡혀가는 유대인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격이 있어요. 그럼 목회자는 해서 안 되죠. 그런데 그런 불신앙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사형받는 날 마지막 날 아침에 간수에 끌려나가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고난은 이로써 끝이다. 그리고 생명은 시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이 분명히 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을 실천하려고 애썼던 사람은 그건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실천을 명목으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빼앗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죠. 옳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풀어야 할 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회하는 일이고 성도들에게 바른 가치를 가르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이 총칼을 들고 나서 싸워야 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군인들이에요. 독립투사들이죠. 그래서 순교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순교하는 이유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태양궤도를 돕니다. 그와 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감싸고 돕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붙들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요. 아주 지독한 공산주의자들은요. 정말 자기 시신을 무덤에 안 묻었습니다. 무덤이 없는 게 아니라 무덤을 집처럼 만들어놨죠. 그리고 포르말린 처리를 해가지고 그 죽은 시체를 갖다가 관 속에 넣어놨어요. 변하지 않느냐? 변합니다. 포르말린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전혀 변함없이 죽은 사람을 보존시키는 게 아닙니다. 김정일이 그랬죠. 김일성이 그랬죠. 모택동이 그랬죠. 나폴레옹도 그랬습니다. 나폴레옹 시신은 아주 예전에 그냥 화장을 지냈어야 되는 거예요. 무하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하메드. 그의 시신도 포르말린 처리가 돼가지고 유관에 넣어져 있어요. 그 자신의 신이거든요. 그럼 죽었습니다. 무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죽음을 깨치시고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시신도 필요 없고 무덤도 필요 없는 거죠. 우리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전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네는 왜 그렇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많이 그리나? 그렇게 말합니다. 질문을 받아요. 미켈란젤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조각으로도 남기고 그림으로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고난받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당신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고난이 온 원인이 되어지는 죄를 처리하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그리지 않을 수가 없다. 참 아주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죠. 예수님 때문에 어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성경 사실을 그리고 글자들을 남기는 거죠. 그 사람이 미켈란젤로입니다. 나중에 소정이 되죠. 소정이 된 이후에도 그런 조각을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소정이 된 이후에도 조각을 할 수가 있는가? 내 손끝은 안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내 손끝에도 영감을 주셔가지고 조각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관적의 세계에서 만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고 부활의 능력에 붙들리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어간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력을 주셨으므로 부활의 생명력이 압도되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끄는 것이 죽음의 권세, 저주의 권세, 땅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스스로 성령께 굴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앞에 굴복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 앞에 굴복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더럽고 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우리 스스로 성령님께 굴복하오니 성령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우리가 범사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날마다 새롭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셔서 가정을 위해서 부르짖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고 온 세상을 가슴에 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거룩한 십자가 사랑 부활의 능력이 주 앞에 와서